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영혼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그 많은 순간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또 그 마음속에 주님을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을 감사드리고 주님, 이제 그의 기도와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8명의 젊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아직 어리지만 진실하고 또 솔직한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들이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싶다고 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생명들의 부모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믿음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며 또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그 마음에 진리를 쫓아 살겠다라고 하는 굳은 마음을 주님 평생을 통하여서 가져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의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 순전한 마음이 하나님께 더 붙어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모든 시험들과 연약함들과 어려움들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온 우주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그 강력한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님,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그 모든 믿음의 시험들을 인내로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늘로부터 거룩한 소망을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며 또 허탄한 욕심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더욱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의 역사들이 충만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충만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것에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도를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또 차현미 선교사님의 함께 나누는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저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24장) 44절부터 4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 설교를 하는데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어제 본문을 여기 하겠다고 권영란 전사님께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 그 본문은 박형 목사님 오전과 똑같은 본문이네요. 어떡합니까? 제가 바꿔야죠. 그래서 권영란 전사님이 그러면 혹시 목사님과 전화해서 상의를 해보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바꿔야죠. 그리고 급하게 바꿔서 오늘 본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막 한참을 또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또 두 번째 어려움이 왔죠. 박형 목사님께서 차민희 선교사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십니다. 가급적 빨리 해주십시오. 그래서 준비한 것은 많은데 이걸 좀 짧게 하려니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말씀을 좀 짧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실 때 항상 두 가지의 수단을 사용하시죠. 한 가지는 외적 수단이라 하여 성경 말씀을 수단으로 쓰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적 수단이라 하여 성령의 역사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말씀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효과 있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같이 일하신 것이죠. 항상 성경과 성령 같이 역사하여야만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모두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일들이다 라고 하시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세 등분했을 때 대표적으로 쓰는 제목들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선포되었죠. 그런데 그 순간 성령께서도 역사하십니다. 45절에 보시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선포된 것 외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것이 정말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들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고 그래서 예수님 살아나셔야 했구나. 이 모든 일이 비로소 깨달아진다 하는 감탄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46절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는 고난받으신 죽음이죠. 두 번째는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죠.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다 성취되었다. 그리고 48절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10 제자들이겠죠. 이들이 이 모든 일을 다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느냐.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바가 있으니 이 일을 그대로 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었죠. 예수님이 죽으실 것, 그리고 그가 부활하실 것,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열방에 퍼지게 될 것이 구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너희들 눈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실현되고 있으니 너희는 이 일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여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전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었죠. 그래서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셨습니다. 물론 이미 성령을 경험하였고 구원받은 제자들이 분명하지만 앞으로 있을 수많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유했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그 영을 부어주소서.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했죠. 이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성경이 선포됐고 성령이 역사한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전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었을까요? 예,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하신 예언이 어떤 식으로 성취되는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초반부에서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120명이 막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불의 혀같이 성령께서 기도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찾았다가 한 번도 자기들 언어를 배워보지 못한 갈릴리 촌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방언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이게 어쩐 일이냐 하면서 의혹을 가지고 또 어떤 이들은 술 취했다라면서 조롱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딱 나서서 설교를 시작하죠. 14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유명한 설교를 하죠. 요엘의 예언대로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네,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다. 지금 우리들이 방언하고 있는 건 성령의 역사이다 라고 하면서 22절에 보시면은 2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까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회개가 일어날 것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베드로가 그것을 염두에 둔 듯이,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염두에 둔 듯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설교를 일단락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성취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사건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23절에는요, 짧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가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 죽으심에 대한 것을 아주 짧게 한 절을 통해서만 말하고요. 그 뒤에 수개의 절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교의 부분을 할애를 하는데 다윗의 예언을 들죠. 27절에 보시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시편 16편 10절의 예언이죠. 그 구약의 예언이 지금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는 것을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그렇죠. 베드로한테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가 죽을 것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한 증인이다 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지금 증인의 역할을 아주 완벽하게 해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에도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예수님은 아까 성경을 가르쳐 주셨고 성령이 역사였죠. 지금 베드로도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 속에 성령 하나님이 또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37절에 그 회중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주요 그리스도였구나. 그제서야 이 회중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3,000명 중에는요, 멀리서 온 디아스포라들도 있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과 며칠 전
한 10 며칠 전이겠죠? 그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소리 지르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러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 예수를 죽인 것이 너희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라고 말할 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찔림이 생긴 거예요. 너무 찔려서 사도들에게 묻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41절에 보면 몇 명이나 됩니까? 바로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도 성경과 성령이 역사하셨죠. 지금 베드로의 사역에도 성경과 성령이 함께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흐른 지금은 이러한 일이 계속되고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전혀 거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참 감격스러운 낮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8명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입교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강병식 성도님이신데요. 강경숙 집사님의 아버님도 세례를 받으셨죠. 한 1년 정도 넘게 13개월 정도 성경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믿어지시고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믿고 싶으면 목사님 그렇게 믿으세요. 저는 이렇게 믿겠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고 없다고 하면 없는 거죠. 이런 식의 처음 반응이셨는데 쭉 말씀을 성경을 배우시다 보니까 조금씩 깨달아지는 바가 있었죠. 바로 성령께서 그 강병식 성도님의 돌 같던 마음을 두드리신 거죠. 부수시고 이제는 부드러운 피부같이, 부드러운 살과 같이 연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아버님 이제 하나님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예, 믿습니다. 어쩔 때는 믿어야죠. 어떡해요? 그런 반응을 보이시면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세례 받으시러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그러면 받아야죠.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결국은 이제 분명하진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성경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참 오늘 보면은 이제 강경숙 집사님 가정의 큰 경사가 아닌가 싶어요. 강경숙 집사님이 중학교 때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고 아버님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막 그 소녀 강경숙 집사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도 왕눈이었겠죠. 별명이 왕눈이었대요. 왕눈이가 막 교회 갔다 와가지고 막 눈이 뻘개지면서 막 베개를 다 적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제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죠. 정확히 몇 년인지는 밝히고 싶진 않지만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오늘 그 몇십 년 전의 기도의 열매를 하나님이 강경수 집사님에게 보여주시죠. 따라 봤니? 이게 내가 한 일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을 보내사 성경을 깨닫게 하여 나의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할 것이니 따라 염려하지 말아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가 그 증인의 일을 잘 감당하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며 2000년 교회의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 이 성가교회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죠. 성경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신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계속 있죠. 그러면 캄보디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증인의 차연미 증인의 그 아름다운 선교의 현장들을 우리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무엇이 가치 있다고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의 증인이 되게 하셨는지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또 그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성가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처럼 그리고 차현미 선교사님의 모든 선교 현장에서 있었던 것처럼 성경을 가르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영광의 높은 곳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시는 은총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는 그 찬양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차현미 선교사님께서 생생한 이제 선교의 현장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예,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찬양. 예. 안녕하세요. 부활절 예배를 성가교회에서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성가교회 와서 선교 보고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확하게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해가 92년 3월 11일입니다. 그리고 성가교회가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와 물질로 후원한 것이 92년 3월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후원받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잘 들리시나요? 후원받고 있는 교회 가운데 시작부터 지금까지 선교사로서의 나이는 24살이에요. 24살로 봐주세요. 목사님이 오늘 저한테 30년 선교제 있었다고 그래서 조금 섭섭했어요. 제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싶었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해요. 성가교회 올 때마다 24년 동안 믿어주시고 신뢰해주시고 후원해주셨다라는 게 동역자된 교회가 이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정말 모든 선교사들이 선교를 보고하러 오면 그런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또 나눠야만 되는 것이 저희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파송하고 그 전쟁터에서 앞장서서 싸우는 그 군사들에게 탄활과 음식과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어떻게 싸우다 왔는지를 나누지 않으면 마치 저 개인의 사역이 되고 저 개인의 어떤 그 선교 현장에서의 체험만이 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너무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은 제가 목사님 어느 정도 시간을 사용하면 될까요? 했더니 원 없이 사용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시나 봐요, 목사님. 어떤 교회에서는 한 1시간 반 한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는 못하고요.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 주일날 아주 특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기 서대문구 중림동에 있는 서문박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언니 손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입니다. 그러고 나서 부모님이 이사를 하게 되면서 고1 때부터 지금 파송받은 녹본동에 있는 염광교회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 그 고1 때까지 10년 동안 신앙생활한 교회를 37년 만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동안 한국에 오면 너무나 짧은 기간 머물렀기 때문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안식월로 나왔습니다. 원래는 안식년을 위해서 좀 기도했는데 안식년까지는 기간이 안 되고요. 짧게 안식월로 12년 만에 안식월이라는 기간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를 가보고 싶어서 갔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 달동네였던 제가 살았던 달동네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다 없어지고 아파트로 숲을 이루었고 그런데 저희 교회가 저만치 언덕에 서 있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해서 성가교회처럼 예쁘게 바뀌어졌는데 교회가 그 위치에 그대로 서 있는데 올라가면서부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등대였구나. 이 지역에 이 달동네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그 언니 손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한 게 고1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옮겨서 10대의 그 어두운 시절에 어두운 그 아픈 그 시기를 보내면서 저에게 피난처는 그 이적한 교회였어요. 방석을 쌓아놓은 작은 골방이 제 기도처여서 매일 기도드리러 갔던,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고2 때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그 서문박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격이 됐습니다. 마치 정말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현재 캄보디아에 세워지는 교회 하나하나가 언젠가 캄보디아 현지인들이 저와 같은 그 감사와 감격이 있지 않을까. 그 교회가 거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그리고 은혜를 그냥 부어주셔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그 감격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에 하나님께 정말 감격이 됐고 마음이 아팠던 건 그 교회에 그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선배 오빠가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셨어요. 장로님이 두 분이신데 시무 장로님으로. 근데 그 오빠가 저희 오빠랑 절친이에요. 저희 오빠는 가정 환경의 그 어려움으로,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서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떠났고 지금은 굉장히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오빠의 가장 친한 절친이 저희 오빠의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을 나누니까 그 오빠도 울고 저도 울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설교 마치시고 지난 주일날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저희 교회 출신 목회자가 나오게 하시고 선교사가 나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 교회 출신 선교사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젊으신 목사님이신데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사랑의 빚을 진 제 모교회, 어렸을 때 출석했던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한국 교회의 저희 교회가, 그 교회가 올해 63주년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그 변혁사를 본 듯한, 그리고 한국의 그 개혁, 정말 무에서 이유가 창조된 그 달동네였는데 거기가 아파트 숲으로 바뀐. 근데 캄보디아도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고 경제 성장이 7%대이고 75년부터 79년까지 폴포트가 집권했을 당시에 전 인구 600만 가운데 200만 명이 대량 학살당했다는 말씀은 이제 올 때마다 조금씩 나눴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1980년에 인구가 700만이었는데 지금 150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전 인구의 50% 이상이 만 28세 미만입니다. 청년 국가. 그런데 이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만큼 물질주의와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벌써 기독교가 하향세라고 합니다. 너무 마음 아프게. 그래서 저희 학사에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된 친구를 이끌고 여러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디를 보내야 될지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너무 마음 아팠던 거는 어느 학교는 정말 전통이 있는, 세워진 지 20년이 됐는데 2014학년도에 한 명도 신학생이 들어오지 않은 그런 신학교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건물은 너무너무 크고 좋은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신학교인데 학생은 한 학년의 전체에서 10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도와 차이나 사이에 있는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이 다 공산국가이고요. 태국은 뼛속까지도 불교를 믿는 불교 국가이고요. 캄보디아는 그래도 1%대의 기독교인들이 있으면서 나름 많은 선교사님들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 들어간 것이 캄보디아로 들어간 건 96년인데요. 이제 만 20년 됐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한인 선교사님들이 20명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한인 선교사회에 등록되신 선교사님들만 500명이 넘고요. 등록을 안 하신 한인 선교사님만 1000명에서 1500명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선교사님들까지 합하면 엄청 많은. 그래서 때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보내실까? 근데 마치 정말 그 묘자리처럼 하나님께서
또 캄보디아도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역수출하는 나라로 삼기 위해서 지금 많은 선교사들도 보내주시고 다녀가는 단기 팀마다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구동성으로 왔다가 돌아가면 그 아이들의 눈동자를 잊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성가교회에서도 한 번 다녀가시면 한 번만 오지 못하시는 나라가 될 텐데, 제가 오늘도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후원하는 교회들 중에 아직 한 번도 안 온 교회는 성가교회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찔리셨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너무너무 대환영할 거예요. 너무 감사하겠어요. 와서 함께 캄보디아 땅을 밟아주시고, 그 킬링필드 사륙의 땅이었던 곳이 이제는 추수의 땅으로 바뀌었는데 오셔서 그동안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학생들과 그 캄보디아를 만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청소년 학사를 시작한 건 첫 번째 안식년을 2003년에 하고 2004년에 캄보디아로 돌아가서 개척한 사역이 청소년 학사입니다. 그래서 여학사는 지방에, 남학사는 푸놈펜 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 사역에 대해서 많은 부분은 나누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부분을 성가교회에서 선교보고할 때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마지막으로는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2014년에 저희가 남학사의 한 학생이 굉장히 심한 두통으로 어려워했습니다. 거의 학사 들어오면서부터 중학교 2학년 때 들어왔는데 중2, 중3, 고1 때까지 3년 동안을 두통으로 심하게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부조장이 되고 조장이 되고 자원봉사자, 간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두통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 원인을 저는 알고 있었죠. 엄마가 이 친구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자살을 하고, 그래서 그 가정을 묶고 있는 그 악한 영이 그 누나에게도, 그래서 누나도 그런 정신착란증을 일으키고, 그 형은 누나의 자살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서 그 사원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대주지 스님이 되어 있어요. 그 절에. 그리고 이 동생이 처음 그 두통이 너무 심해서 이제 가족들과의 의논 끝에 여러 병원을 다니다가 이비인후과에서도 이상형을 발견을 하고 코를 수술할 때 그 형이 그 중옷을 입고 일주일 함께 머물고 같이 복음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오랫동안 묻고 있었던 그 악한 영이 있었는데, 저희가 기도를 몇 년째 해도 그 악한 영이 떠나지 않다가 2014년에 5월 달에 단기팀이 다녀가게 되면서 그 팀이 한 주간 머물렀는데, 떠나기 마지막 날 저녁에 저희가 러피스트라고 애찬식을 통해서 팀이 한 주간 같이 지낸 마무리로 가장 그 행복한 시간으로 팀이 직접 이제는 한국 음식을 만들고 같이 예배드리고 감사의 시간을 갖는데, 그날 저에게 물어봤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저 개인에게. 그래서 이미 밤 10시 반인데 그 팀 리더에게 저희 학사에 지금 리더로 섬기고 있는 아이가 두통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힘들어하는데 데리고 간 병원이 10군데도 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혼자 기도하기엔 너무 벅차고 함께 팀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정말 사도행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10시 반부터 새벽 5시 반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이 안에 들어있었던 그 악한 영들이 떠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 팀이 그날 아침에 떠나야 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 그 아이가 자유케 된 모습을 보고 떠나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습니다. 그 팀장 되시는 분이 그 교회 자체 제자훈련학교 교장이면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남은 기도는 학사에서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울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 아이를 인솔해서 여학사에서 남학사로 푸놈펜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 이 팀들도 한 번도 못 봤다고 합니다.
밤새 기도하면서도 다 나가지 못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저희 남학사 전체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 팀이 떠난 지 한 일주일 만에. 그래서 남학생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남은 기도를 채우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텐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그 리더의 아프 얼마나 그 심하게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우리가 함께 금식으로 기도하자. 그랬더니 어린아이들은 이제 묻더라고요. 금식하면 그 다음날 학교 갈 수 있느냐, 일어날 수 있느냐. 근데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 물론 자원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날 금식을 선포하고 월요일 날이 금식 기도하는 날이었어요. 하루 종일. 근데 주일날 저녁에 금식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그 자리에서 임했습니다. 아이들이 방언이 터지기 시작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쿵 소리가 나서 보면 아이들이 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한 그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이 사도행전 이전에 나타났던 그 일들이 남학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에 저희 아이들이 월요일날 하루 종일 금식을 하는데 아이들도 놀래고 저도 놀랬습니다. 5분 이상을 기도 못했던 아이들이 기타를 두드려야 기도를 겨우 멈는 거예요. 제목 한 가지 한 가지 줄 때마다 기도를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크메로로도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회개가 터지고 울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한 명의 아픈 그 선배로 인해서 교회 저희 학사 리더로 인해서 학사 아이들 전체 남학사가 생긴 이후로 그렇게 성령이 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학사에는 늘 있는 일인데 남학사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어서 참 많이 지치고 힘들었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때 저희가 기도했던 한 가지 제목이 더 있어요. 이것이 제가 사실은 나누고 싶은 간증인데 저희가 5년 계약이 끝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남학사의 처서를 위해서 한 가지 더 금식 기도를 제목을 놓았습니다. 남학생 그 아픈 친구만이 아니라 새로운 처서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머물고 있었던 곳이 우기 때만 되면 그 빗물이 무릎까지 잠기고 한 번은 정말 그 화장실에 그 물이 역류해 갖고 이렇게 좀 변이 떠다니기도 할 정도로 아주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왜냐하면 처음에 지냈던 3년 동안 지냈던 궁궐 같은 집이 2배로 오른 거예요. 월세 한 달에 40만 원이 80만 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옮긴 집이었는데 금식 선포한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기도하자. 학교도 가깝고 운동장이 있어서 놀 수도 있고 방도 좀 지금 사는 데마다 좀 많고 화장실도 좀 많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자유롭게 이웃으로부터 제재받지 않는 곳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그리고 33절에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금식 기도한 지 이틀 만에 정말 저희가 꼭 원하는 그런 집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이 집입니다. 학교도 더 가깝고 운동장 마당놀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나중에 파워포인트로 보시겠지만 그런 저희가 기도한 제목이 다 맞는, 그리고 더 놀라운 기적은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좋은데 그 집은 벌써 그 500불로 올랐어요. 지금 현재로 하면 60만 원. 지금의 환율로 하면 60만 원. 근데 저희가 렌트한 집은 300불에. 그러니까 2015년부터 5년간의 계약을 하면서 300불에. 그래서 그 집주인을 만났을 때 사실은 새 집 한 번도 렌트한 적이 없고
남학생들이 지내는 집이기 때문에 그 부인은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영어로 하면 알아들을까봐 한국말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집은 주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 나기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에 그 주인이 무작정 허락했던 것처럼 여기가 처소입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했는데 그 집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게 저희가 원했던 그런 조건들을 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것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그 흉악의, 금식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푼다고 한 그거를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 새로운 처소로 지금 이사를 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 팀이 그 러피스트 때 떠나기 전날 마지막에 그 기도하기 전에 서로 감사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팀들도 감사하고 저희 학사 아이들도 감사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서 팀 인솔자 말고 학생으로서 팀 리더 되는 분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캄보디아로 선교행을 온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자이거나 잘 살아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줘서 이렇게 캄보디아로 비전 트립을 오게 됐습니다. 했더니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우리 한 똑똑한 학생이 그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인데 그 아버지가 저희의 아버지신데 저희도 한국을 가보고 싶어요.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팀이 한국을 와서 그 고백을 한 아이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학사 학생들, 남학사, 여학사 아이들을 한국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정말 그 팀들을 여러 번 만나는데 어떤 분이 큰 사업을 하시는 분도 없고요. 큰 부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자회도 열고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10에 일을 떼고 또 다른 부업을 하시고 하면서 지금 학생들의 비행기 티켓을 모으고 계셔서 이번 8월 25일 날 저를 포함해서 20명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4명의 리더들을 인솔해서 나온 게 2006년, 그 다음 해인 2007년에 4명을 인솔해서 나왔을 때에 저희 성가교회에서 우리 그 4명의 아이들을 100주년 기념관에 머물게 해주시고 너무 잘 섬겨주셨어요. 그 4명을. 마지막 날은 아이들이 어디에 넘어갔냐면 양념치킨에 넘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집사님 어디 계신지 모르시겠네요. 그 집사님이 양념통닭을 사들고 오셨는데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너무너무 정말 그 100주년 기념관에서 저와 우리 4명의 그 간사 겸 학생들이 행복한 한국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캄보디아로 돌아가고 나서 지금까지 인솔해서 올 수가 없었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신실하셔서 그냥 이번에 한꺼번에 20명을 이렇게 해서 여권을 지금 1명 빼고 다 만드는 상태입니다. 1명이 지금 주민등록 등본 때문에 저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신실하셔서 그 학생들의 오랜 기도, 그 학생들에게 처음에 한국 가는 거에 대해서 발표했을 때 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자기 귀를 다 의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리 질러도 되고 박수 쳐도 돼.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그 큰 아이들이 다 울어버렸어요. 엉엉 울더라고요. 부둥켜 안고 울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 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이 한국 오고 싶어서 기도했는지를 그때 저도 깨달은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이 비전 트립을 통해서 초청한 교회에 8박 9일, 그 다음에 저희를 두 번째로 또 이제 방문하게 될 교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광주에서 어제 저녁에 올라왔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 목사님께서 캄보디아에 오시고자 2번이나 준비를 하셨는데 혈액암으로 그 의사 선생님이 캄보디아 가는 거 허락을 안 하셔서 못 오셨어요. 저희 학사아이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목사님이 암에서 치유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를 초청하고자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다시금 다른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하기는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폐암 말기신데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 마음을, 그 소식을 듣고 이 얘기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되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두 번째 교회에 그렇게 머물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파송받은 교회에 머물면서 총 3주간의 그 시간을 한국에서 머물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다녀갔던 친구들이 지금 저희 선교단체에서 여러 그 부서에서 몇 명은 책임자로, 몇 명은 그 정말 현지인 사역자로서 키 리더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그런 생활 여건에서. 그렇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이들이 그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거기서만 보이는 하늘만 바라보다가 한국에 와서 양화진도 가고 성서공회 성경 만드는 곳도 가고 또 뭐 이렇게 성막 체험관, 기도원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 모든 그 준비하는 5개월여간의 준비기간,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한국에서의 그 기간이 우물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한국을, 정말 제가 지난주에 갔던 그 동네를 보면서 정말 달동네였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한 그 원인이 바로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서 한국을 축복하고 오히려 후원받은 나라가 후원하게 되는 나라로 축복하셨던 것처럼, 캄보디아도 사실은 한국과 똑같이 상처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 숫자는 많지 않지만 청소년들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 그런 평생의 삶에 너무나 좋은 그런 계기가 주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학사에 대해서 좀 나누는데, 화살 기도라 그러죠. 보시면서 기도도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이 어느 한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성가교회 성도님들이 그동안 함께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한,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자다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한 사역이다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앞에만 혹시 불을 꺼주실 수 있나요? 조금 더 잘 보이게. 그래서 시간상 캄보디아에 대한 거는 좀 넘어가고요. 캄보디아의 기후는 제가 예전에 나눴던 것 같은데요. 기후가 두 가지 있습니다. 요즘은 세 가지라고 그러고, 덥고 아주 덥고 정말 더운 날씨입니다. 예. 인구는 지금 현재 1,500만이 넘습니다. 예, 크메르족이 86.5%, 베트남인, 중국인, 라오스인 이렇게 있습니다. 삼모작을 하던 곳이 다 이제는 2모작밖에 못하는 거예요. 불교가 82.5 정도 되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독교가 1.19%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화면 키우는 걸 제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만 나오게 해주세요. 이거를 아까 또 이렇게 해주시면 아까 해주신 그건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여학사는 2004년, 남학사는 2006년에 제가 여기서도 죄송해요. 예. 그래서 여학사는요,
여기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렌트해서 쓰고 있는 여학사 건물입니다. 노란색 벽돌까지. 너무 감사하게 집주인이 불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결혼도 안 하고 자기네 나라의 가난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애쓴다고 10년 동안 집세를 한 번도 안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겨우 이제 지난해와 올해 그나마 한 달에 25,000원 올랐습니다. 기적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불교인인데 그래서 이렇게 큰 집을 저희가 지금 현재 월 375불에 쓰고 있습니다. 예, 2층 내부입니다. 2층 침대가 10개 있는. 그래서 예전에 보신 적이 있는데요. 또 처음 또 선교보고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한 단기팀이 와서 너무 고생을 하고 가셨어요. 우물물로 물을 길러서 페인트통으로 물을 받아서 샤워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시더니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여학생들이 고생한다. 그래서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샤워실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새롭게 집을 구한 남학사 화장실 사진을 보여줬더니 여자아이들이 다 저희 푸놈펜으로 갈래요. 집 바꿔주세요. 그랬다가 바로 그 같은 달에 남학사가 들어가는 그 달에 여학사도 샤워실을 이렇게 예쁘게 하나님 너무 신실하세요 해서 여자아이들이 이걸 보더니 안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여학사에 있겠다고. 그래서 옥상에서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하는 모습이고요. 여학생들입니다. 지금 현재 간사로 섬기고 있는 두 친구는 학사 출신 간사들이고 한 명은 DTS를 마치고 예수제자 훈련학교를 마치고 간사로 섬기고 있고 한 명은 현재 대학교에서 영문학과 2학년입니다. 저가 한국에 안식월로 나와 있는 동안 저희 선교단체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선교사님 가정이 자원해서 두 곳 학사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방 아주머니가 저 왼쪽과 오른쪽에 서 계시고요.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 남자 선교사님 옆이 남학사를 섬기고 있는 친구입니다. 예, 예전 건물, 그래서 우기 때마다 비가 차고 식당은 바로 지붕이 철지붕이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가 3월부터 5월이 40도까지 올라가는 기간에는 아마 식당은 50도가 넘었던 것 같아요. 이런 데서 5년을 살다가 이사하는 날도 그 바로 전날 저녁에 비가 와서 이렇게 물이 차고 그랬는데 이런 집으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사진을 보더니 호텔이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호텔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호텔을 주셨다고. 그래서 저희가 저 집 5채를 다 쓰는 게 아니라요. 이 집에서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바깥에서 보기에는 2층 건물인데요. 사실은 안에서는 4층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들어가면 1층은 거실, 위에는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저런 화장실이 6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방 아주머니가 굉장히 일찍 과부가 되셨는데요.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59세이신데 내 평생에 내 방에 이렇게 아름다운 화장실이 있는 걸 써보기는 처음이라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직까지 계십니다. 예. 그래서 남학사 내부의 계단이며 옥상도 다 지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남학사도 옥상에서 새벽 기도와 묵상을 합니다. 이사하는 날 졸업한 선배들이 와서 이사를 다 도왔습니다. 이삿짐 센터에서도 이삿짐 센터라 해서 한국같이 좋은 건 아니고요. 트럭만 그냥 가지고 옵니다. 기사가.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이 함께 다 그 짐을 옮기고, 예. 그래서 그 앞마당, 보통 캄보디아가 전형적으로 저런 집을 지으면 담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집 주인이 집을 저희가 렌트할 때는 어느 집도 담을 못 세우게 해요. 그것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공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신 감사 제목입니다. 특별 행사로는 1년에 2번 친구 초청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학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국내 전도 여행을 통해서는 다른 지역을 간다고 하면 우정전도의 날은 같은 반 친구들 중에서 한 번도 안 와본 아이들을 한 번
이 집회에 참여한 아이들을 사로잡아서 친구 초청을 합니다. 푸놈펜은 도시여서 저희 아이들이 학급 친구들보다 훨씬 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 우정전도를 했을 때 여러 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와서도 중간에 가는 친구들도 많고 사진기 보여주느라고 사진만 찍다가 가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여학사가 있는 시골에서는 굉장히 아이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옥상에서 이렇게 100명가량의 친구들이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실내에서 여학사 방에서 하고 12월은 선선하기 때문에 옥상에서 이렇게 친구 초청 전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일부에는 예배와 공연을 하고요. 그리고 6월 6일, 작년 6월 6일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100명 이상을 초청해 봤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환경이 이렇게 100명 이상을 초청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110명 초대장을 나눠줬는데 113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침대에도 앉고 그 문 밖에까지 다 앉았다 인산인해를 이뤘던 날입니다. 그래서 3부로는 이제 준비한 식사를 통해서 교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행사를 마치고 간사들과 학생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초청교회에서 초청해서 이렇게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한인 선교사님들이 초청해 주시면 가서 청년들에게 월십 댄스도 가르쳐주고 드라마도 가르쳐주고 힙합 댄스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가장 최근의 사진이에요. 12월 23일 성탄절 파티. 1년에 제일 큰 이제 행사죠. 선물도 받고 여학사. 저런 다 데코레이션이 지난해 다녀갔던 단기팀이 성탄절을 끼고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행복한 시간을 했습니다. 2013년에 앙코르와트로 1박 2일로 소풍을 다녀왔고요. 또 2014년에는 바닷가로 그동안 새벽 4시에 출발해서 밤에 오던 데를 하룻밤 자고 1박 2일로 다녀온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바닷가가 있습니다. 끝이 없는 해변이 있는 지난해 5월과 11월 1년에 2번 그렇게 소풍을 가는데요. 수영장과 계곡으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기간이 좀 지난 건데요. 캄보디아 2013년이 개신교 90주년,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 20주년 기념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포럼으로 굉장히 특별한 행사가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선교사님들 그 안에 저희 학사 아이들이 전통무용이 조금 소문이 나가지고 특별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전통무용으로, 남학생들은 힙합 댄스로. 그래서 사실은 그 초청하신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90주년 개신교회 현지인 목사님들과 외국 선교사들과 한인 선교사의 300명이 모인 자리에 과연 힙합 댄스가 가능할까요? 했는데 앵콜 받았어요.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예. 때로는 저희 선교단체, 저희 선교단체에 있는 DTS 간사들이 학생들 방학을 이용을 해서 미니 DTS나 미니 캠프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여학사에서 전체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CD를 통해서 성경 통독 캠프도 있고 그리고 캠프 마치고 여학사가 아름다운 강가 옆입니다. 예, 좀 아부하는 거예요. 오셨으면 해서 아주 아름다운 한강과 같이 넓은 강이 북쪽으로는 한 4시간 타고 가면 베트남이고요. 남쪽으로는 한 4시간 타고 가면 푸놈펜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강입니다. 예, 그래서 단기팀이 이렇게 오시면 함께 친구 초청 전도 집회를 함께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한국어 수업도 하시고 예전에는 영어 다음으로 인기가 있었던 외국어, 제2외국어가 일본어와 중국어였다면 이미 아시죠? 어느 선교직원 영어 다음에 제2외국어의 열풍이 바로 한국어입니다. 누구든지 한국말만 하시면 오셔서 하실 일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단기팀 학사서요. 그래서 팀들이 와서 드라마 공연도 하면 또 그걸 또 저희가 배워서 또 현지 교회 가서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왼쪽에 있는 친구가 이 친구도 엄마가 자살을 하고 그 또 가족력 중에 이렇게 몇 명 자살한 그 아주 그냥 어두운 영이 붙잡고 있는. 근데 이 친구가 학사에 들어와서 사실 학사의 학생들을 면접하고 뽑을 때에 비기독교인을 95% 뽑습니다.
그리고 5%의 기독교인을 뽑는데 이제 이 친구도 학사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교대를 들어갔어요. 거기서 만난 남자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마틴으로 지었더라고요. 마틴 루터의 마틴.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이 두 가정이 왔어요. 오른쪽은 학사 출신 1호 커플이에요. 남학사, 여학사 출신 커플인데 저를 너무너무 감격하게 했던 거는 이 친구들이 이 교대 출신 지금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캄보디아는 초등학교 교사 월급이 지금 그나마 올라서 한 달에 이제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6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이 두 친구가 1년 동안 11조를 교회에 하고 또 다른 11조를 부부가 헌금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그 헌금을 주고 가서 제가 이걸 받고 그날 저녁에 굉장히 많이 너무나 참 그 감격 눈물을 흘렸던, 물론 이제 그 다른 가족도 헌금을 하고 이 두 가정이 사실은 학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10년 후에는 이 학사가 좀 졸업생들이 선배가 후배를 책임지는 날이 있게 해주세요 했는데 학사가 고아원이 아니라는 거를 인식하려고 쌀값을 내게 했어요. 그 쌀값이 그때 당시에 뭐 한 2,000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못 내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 기도를 제가 일찍 접었었습니다. 사실은 부끄럽게 정직하게 기도를 계속 못 드렸는데 2014년에 저희 학사 열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10년이 몇 달 모자른 그 기간에 이 제자들이 헌금을 가지고 와서 학사를 위해서 써주세요 하는데 그 안에 그 100불이 10만 원, 캄보디아에서는 그 금액이 한국의 그 교사 월급으로 계산하면 굉장히 큰 거고요. 제가 이거를 간증을 그 친한 선교사님 몇몇 분한테 나눴더니 선교사님 그건 몇백만 원이 아니에요. 그건 1,000만 원 이상에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 캄보디아에서 교사들이 한 달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 11조 내고 또 선교 헌금을 1년 동안 모아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또 한 부분은 그렇게 썼어요. 우리로 하여금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그래서 참 제가 감사했던 남학사 제자들, 사실 남학사가 많이 힘들어서 2번 굉장히 큰 홍역을 치르고 어려움 가운데 정말 제 안에 하나님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고 그런 어려운 시간이 한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번 중에 한 번이 지난해였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졸업했다고 찾아오는 친구들은 남자애들밖에 더 없더라고요. 의리의 사나이로. 그래서 1월 3일 날 새해 인사라고, 지금까지 선교지에 나가 살면서 제자들이 새해 인사를 찾아오긴 처음인데 토목과를 졸업한 친구는 자기가 그 나무로 기도 의자를 만들어 왔고, 어떤 아이는 화분, 어떤 아이는 음식. 그래서 저를 참 감격시켰는데 그 아이들이 지난 11월 달에는 11명이 이제 대학교도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해가지고 와서 자기네들이 장을 보고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을 그 후배들 전체에게 요리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을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생 1호입니다. 그 마을에 전체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는 자기 혼자래요. 대학교는 그럼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제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잘 커가지고 각 영역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걸 꿈을 꿔봅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지난 12월 20일 날 전체가 남학사 그 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드린 사진이고요. 끝으로는 기도 제목을 나누기 원합니다. 2가지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캄보디아를 위해서, 두 번째로는 저희 청소년 학사를 위해서. 첫 번째로는 캄보디아의 기독교인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현재 1%대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복음의 1세대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두 번째는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교사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기독교 세계관을 기초로 한 올바른 교육이 정착되길. 세 번째로 캄보디아에서 사역 중인 모든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보호하여 주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영적 전쟁을 잘 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영역을, 이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은 이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현재 학사를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 가정과 현지인 간사들 5명과 학생 리더들 2명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5번째는 한국으로의 비전 트립을 8월 25일부터 9월 13일 추석 전날까지입니다.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학사 간사들과 학생들의 기도를 통한 신앙 성장과 한국 대사관으로부터의 비자, 초청 교회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사륙의 땅이었던 복음의 황무지였던 이 캄보디아에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역사하여 주셔서 수많은 청소년들을, 청년들을 일으켜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서 이제 복음을 오히려 역수출하는 그날이, 그래서 캄보디아가 제2의 이스라엘로, 제2의 한국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놀라우게 주변 국가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될 그날이 앞당겨지게 도와주시되, 그 일들을 위해서 캄보디아 정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캄보디아 교육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사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교육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캄보디아 안에 참으로 새로운 개혁이 교육계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하향세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캄보디아 땅 가운데 부활의 하나님으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도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셔서 지속적으로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은 청년들이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온 민족 가운데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나라가 있다면 캄보디아를 택하여 주시고 수많은 캄보디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절날 저희가 함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동안 함께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했던 캄보디아의 그 사역지에 대한, 그래서 이것이 어느 개인의, 어느 단체의 그 열매가 아닌 저희 성가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그런 선교의 한 작은 영역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온 족속과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성령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온 나라 가운데 나아가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그 주님의 그 분부의 말씀을 따라 참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온 땅까지,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성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어찌하든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선교사적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캄보디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58,000교회 교회와 또 26,000명의 선교사들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성가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곳에서, 이 지역에서 이 교회를 등대로 삼아주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오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올 때에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들으신 말씀과 또 선교 보고를 생각하시며 또 우리 자신도 주의 증인 되게 하소서 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2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신 후에 차현미 선교사님과 함께 친교부에서 또 대화를 나누기 원하니 함께 참여하실 분들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후에도 차현미 선교사님과 캄보디아를 위한 기도, 또 그 학사들 위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